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시편 104편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1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9쪽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산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시편 104편 1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사도행전이 아마 시작될 텐데요. 오늘 시편 104편 말씀. 네, 오늘 말씀은 그냥 우리 소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이제 일반 은혜라고 부르는 이제 영역에 해당되는 이야기들인데, 사실 일반적인 우리들의 누리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다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변증가 중에 이제 코넬리우스 반틸이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그 불신자들이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제 그 무지랑 불신들이 어떤 것인지 이제 예를 들어서 표현할 때, 이제 어느 날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이제 아버지와 이제 딸이 이렇게 있는데, 딸이 이제 아빠의 무릎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놀다가 갑자기 이제 딸이 이제 뭔가 이제 심사가 뒤틀렸는지 이제 아빠 뺨을 이렇게 갓난 아기인데, 어린 아기인데 뺨을 이렇게 때리는 걸 보고, 이게 아이가 아빠의 뺨을 때리려면 아빠의 무릎 위에 앉아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보고, 이 불신자라 하더라도 또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 뺨을 때리려고 하는 모든 자들도 하나님 만드신 질서 안에서 있어야만 그걸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느끼거나 느끼지 못하거나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19절부터 23절까지 보면 하나님 만드신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일어나는 이 땅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그냥 우리네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냥 일상, 별로 특별하지 않은 일상들이거든요.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하시고 시간을 정하시고 그 시기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요. 해가 뜨고 달이 뜨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밤이 되고 낮이 되는 시간들, 그리고 짐승이 활동하고 사람이 활동하는 이 모든 일반적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사실 이런 것들이 되게 당연한 것 같아 보이고, 그리고 우리네 일상과 삶이 특별하지 않은 것 같고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 똑같은 일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와 질서 안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칫 이 평범하고 별것 아닌 것 같은 일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기엔 되게 지루하고 특별한 일이 없는 것 같아서 내 인생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별것 아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 일상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서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틀 안에 있어야만 그 일상이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한 것 같아 보이는 우리들의 삶, 그리고 특별한 것 같아 보이지 않은 우리들의 일상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때에 맞는 질서와 그리고 때에 맞는 시간과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19절부터 23절에서는 중요한 조화로움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일과 쉼이라는 그 경계가 이 질서 안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산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옵니다. 들짐승들이 이제 밤에 주로 활동을 하게 되고, 이 밤에는 인간은 쉼을 얻게 되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해가 돋으면 들짐승들이 물러가고 그들이 굴 속에 눕고, 23절에 보면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당신의 생명들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24시간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일을 해야 할 때가 있고 쉼을 누려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명확히 경계로 정해주셨고, 그 생명이 한계를 가진 생명들이 그 생명을 잘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인 일과 쉼의 경계를 잘 지켜야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잘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일과 쉼에 대한 경계들을 잘 누리지 못하게 하고, 이 쉼의 경계를 일이 침범하게 하거나 또는 쉼의 경계가 일을 침범하게 하는 일들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런 것들을 너무나 잘 경험하게 됩니다. 쉬어야 되는 시간에서도 끊임없이 일하고 돈을 벌고 끊임없이 자기의 존재를 이 일에 갈아 넣게 하는 세상의 모습들, 질서들이 있고요. 또 우리에게 주는 적당한 쉼이 아니라 게으른 삶을 추구하면서 적게 일하고 많은 것을 얻기를 요구하는 세상의 질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경계들을 지키지 못하고 그 경계들을 계속 넘나들게 될 때 인간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일과 쉼의 경계를 잘 누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쉴 때는 충분히 쉬고 또 일할 때는 또 집중해서 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경계 안에서 일하는 시간 그리고 쉼이라는 시간들을 하나님 안에서 잘 누리시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잘 유지되고 또 보존되고 우리에게 주신 삶이 건강하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일과 쉼이라는 경계가 있다면 또 한 가지 경계는 들짐승과 사람의 경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잠든 어두운 밤에 들짐승들은 활동하게 되고요. 들짐승이 굴로 들어가게 되면 인간이 활동하게 되는 구조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밤과 낮이라는 질서 안에서 들짐승이 활동하는 시간의 경계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인간이 활동하는 경계가 정해지면서 이거는 꼭 인간이 낮에 활동해야만 하고 들짐승들이 밤에 활동해야만 한다는 이야기이기보다는 생명들이 가득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있고 그들이 주어진 시간 안에서 누리는 공간들이 있고, 그래서 모든 생명들이, 다양한 생명들이 이 땅에서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평화로운 하나님의 질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한마디로 이 시간, 일과
시간의 경계, 그리고 일과 쉼의 경계, 들짐승과 인간의 경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질서가 참된 생명을 생명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생명들이 평화롭고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질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는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질서라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지옥 갈 우리들을 천국 보내는 그 정도로, 또는 우리의 어떤 영적인 구원 정도로만 축소시켜서는 안 되고, 또 한 개인의 구원으로만 또 축소시켜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당신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하기 위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모든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기 때문에, 구원은 처음부터 개인의 구원일 수 없고 공동체적인 구원이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와, 그리고 다시 우리의 타락한 우리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재창조의 모습은 한 개인의 내적인 어떤 이 영역의 부분에만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 또한, 육체적인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내적인 것, 외적인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금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어그러지는 모든 질서를 회복하기를 원하신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단순히 내 삶이 조금 나아지고, 아니면 내 마인드가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뀌고, 내 내면이 조금 더 다듬어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구원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마땅히 또 지나가야 될 구원의 과정들이지만, 내 내면의 성숙과, 그리고 나의 뭔가 좀 이 인품의 괜찮은 인품의 이 다듬어지는 모습들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또 다른 세상의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9절부터 23절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이렇게 아름답고 조화롭고,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질서가 우리에겐 당연해 보이는 우리들의 일상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질서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어떤 인간도, 어떤 생명도 생명답게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24절부터 26절은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풍성하게 살아가고 누리고 있는지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그리 많은지,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지으셨고 그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가득한 생명이 26절에 보면은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한 생명을 예로 들면서, 그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 안에서 많은 생명이 풍성하게 놀고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얘기하고,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누구를 의존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당신의 질서와 다스림 안에서 우리를 생명되게 하시는 그분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생명들이라는 사실을 27절부터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27절부터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주님으로부터 먹을 것을 받는 자들이 바로 이 땅의 풍성한 생명들이라는 것이죠. 28절에 보면 주님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고, 29절에 보면 주님께서 낯을 숨기시니 그들이 주님 앞에서 다시금 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거두시니 그들은 죽어서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 그래서 창조자에게,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목적인 것이죠.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것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구원을 얻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지만,
지난번에 책을 소개시켰던 것처럼 노력의 배신이나 또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당신에게 라는 책에도 나온 것처럼 모든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자신의 노력에 비해서 대부분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은 운이라고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내 노력으로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만큼 보상이 주어지는 것 같고 또는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았지만 내 삶이 도저히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누구에게 의존하며 누구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돌보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만이 진정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생명을 생명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와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3절부터는 그런 창조자를 의존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이 똑같아 보이는 지루한 일상조차도 하나님 만드신 질서 안에서 아름답게 생명을 생명되게 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이시라면 33절부터 우리가 피조물이 마땅히 해야 될 반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33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를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 땅의 죄인들을 소멸하시고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생명들은, 그것을 아는 자들은, 그것을 믿는 자들은 마땅히 살아가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 함은 날마다 24시간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면 될까요? 날마다 우리가 밴드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분 자체를 감사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찬양하고 그분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분 자체를 즐거워하니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기를 원하게 되고 그분을 즐거워하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의무감으로 또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고 이미 당신 자체로 즐거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의 그 어떤 것으로 추가적인 즐거움이 우리들에게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 어떤 것을 이 땅에 우리에게 물질을 주지 않으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어떤 성공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내가 바라고 간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자체로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분이 무언가를 더 나에게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 자체로 즐거워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은혜라고 여겼던 당연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지나쳤던 모든 일상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질서와 다스림이 아니면 내가 오늘 하루도 그것을 생명되게 참되게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낯을 숨기지 않는다면 나 하나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진실로 깨닫는다면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할 수 있고 그분을 영광 돌릴 수 있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노래할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일어나실 때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나를 걱정하시며 일어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라는 시간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를 깨닫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질서와 인도하심이 내 삶에 없다면 나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는지, 오늘 다시 한번 이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얘기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함으로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와 주님이 만드신 질서와 다스리심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축복된 삶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해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와 다스림 속에 있었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할 때, 그리고 하나님 공급하심이 없으면 단 하루도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할 때, 깨달을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가 시작할 때 지겨운 하루를 또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감탄하는 이 새로운 시간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들을 새 노래로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또 이 걱정스럽고 고리타분한 일들이 마주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것을 또 넉넉하게 이겨내며 즐겁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공급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